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특히 속건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고대의 규정들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절차만 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뭐랄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그 중요한 틀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세함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 먼저 속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특정 잘못, 특히 배상과 관련된 죄를 다룰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속건제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제물을 잡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과정 외에도요.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지는 특정 기름 부위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뭐 내장 기름이나 콩팥 기름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 것들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행위가 강조됩니다. 이건 뭐랄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죄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다룬다는 걸 보여주죠.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제사장 몫에 대한 규정도 아주 상세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제사장 중 남자는 거룩한 곳에서 이 속건 제물을 먹을 수 있었고요. 번제의 경우에는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가졌어요. 아, 가죽까지요? 네, 그리고 또 소재물의 분배 방식까지 다 정해져 있었죠. 화덕에 구운 거냐, 냄비에 만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고요. 이런 상세한 규정들이 결국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제사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속주의 문제에서 이제 관계의 회복, 또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제로 넘어가 보죠. 감사제, 서한제, 자원제, 종류도 여러 가지고 빵 종류도 꽤 구체적이네요. 누룩 없는 빵, 기름 바른 빵, 심지어 누룩 넣은 빵까지. 네, 맞아요.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로운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였어요. 그 다양한 빵을 함께 드리는 건 아마 감사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감사 제물은 그날 바로 다 먹어야 하고 다른 화목 제물도 이튿날까지는 괜찮은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절대 안 된다니. 왜 이렇게까지 시간 제한을 뒀을까요? 남기면 불태워야 하고 혹시라도 먹으면 죄가 된다니. 어휴, 상당히 강력한 규정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 제한에는 아마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재물을 빨리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적인 교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잔치처럼 다 같이 나누는 거죠. 아, 나눔의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속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성결함의 유지가 중요했으니까요. 실제로 부정한 것에 닿거나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경고도 나오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 나눔과 성결함 유지라 정말 중요한 원칙이네요. 아,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도 제사장 몫이 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죠.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흔드는 예식인 요제로 드린 가슴, 그리고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이게 제사장 가문의 영원한 소득으로 규정됐어요. 영원한 소득이요? 네, 제사장 직무의 어떤 신성함,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 장에서는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지 규정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소나 양, 염소의 기름, 그리고 모든 종류의 피를 금지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여겨서 제단에서 불살라드렸죠. 피는 더 근본적인데요. 그건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아, 생명이요? 네. 따라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영역은 이 최상의 것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기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할 만큼 정말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와,
의미가 정말 깊네요. 단순히 음식 규정이 아니군요.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은 지금까지 다룬 여러 제사 규례들을 요약하면서 이 모든 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 7장은 이렇게 제사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규정들을 통해서 성결함, 또 죄의 처리 문제, 하나님의 공급하심, 공동체적인 나눔, 그리고 생명 존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었던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결함에 대한 강조라든지 어떤 특정 부위나 시간을 구별하는 것, 또 음식 규정들,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존중하는 태도, 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나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것에 대한 경외심, 이런 근본 원리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고대의 규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또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